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의 전체의 그 스토리를 보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아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8장 중간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를 치를 때가 되어지면 또 젊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정의죠. 무엇이 정의냐?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치고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 이제 중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외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찾고 계시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억울한 자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때입니다. 가난한 때가 아니에요. 많이 성장했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할 때입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정의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죠.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최고의 번제물이 일련된 송아지예요. 성경에서 일련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제물이 일련된 송아지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하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호모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들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할까? 내 몸의 열매라는 겁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불사르거나 할 정도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 양의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한다. 즉 이 사람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 예배,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몰려오죠.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제사 드렸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죄책감으로도 스스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 다 용서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한번 가보시면 2장을 한번 가봅니다. 2장. 미가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밤에 잠을 잘 때 그들이 잠자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죄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손에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죄, 악을 생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 권력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이 당시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내가 이런 짓 하고 살아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제물이 하나님께 뭐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뇌물같이 여겨지는 거죠.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의 수많은 예물이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너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재판에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약자의 눈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모스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흥정하는 제사를 지내니 하나님이 그걸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없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의 삶이 정의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예배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빛이다, 소금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 또 나라도 되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 궁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그 궁전 앞에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저 포도원을 싹 밀어버리고 정원으로 꾸미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왕궁이 있고 그 앞에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을 불러서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당시에 땅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면 안 돼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팔 수 없다.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아합 왕이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쭉 얘기하니까 그런 거 뭘 그렇게 끙끙거리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헛소문을 펼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죄목으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데 전쟁에 나가서 변장을 했지만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내 사악한 이세벨은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삼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이 파열되고 죽습니다. 그걸 개들이 먹어요. 시신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죠. 정의.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훼손되어진 일들이 과거, 지금,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점 드려야 된다. 떼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적인 것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지 않게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딱 떼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그들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이되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그죠? 오늘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로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장 8절을 가봅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두 번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럼 더 나아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밑에 있는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란 말로 쓸 수도 있고 자비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자, 긍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요하게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행하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아까 사랑이란 말이잖아요.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행동할 수도 있죠. 훈련해서 행동할 수 있죠.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심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건 잠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겉으로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죠? 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누니 형제를 욕하는 자는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남을 죽이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마음을 얘기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외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면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이 은혜, 이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 마음을 보신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셔요. 결과를 보시기보다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행했느냐,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묻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율법의 내용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신음소리를 들었고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제일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그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들면 더 드릴 테니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의를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애가 없는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인애, 자비, 헤세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마음에서 사랑을 아니까 사랑이 흘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요. 물이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되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시간이 흘러가면 식어집니다.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다시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죽고 그래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특징은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그 사람이 가끔가다 보내주는 선물을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보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셔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건 행동의 문제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존재가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존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존재가 변화되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존재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안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는지를 이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지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행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겸손하게라는 표현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는 걸로 겸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겸손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라고 나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여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굴이나 교만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알면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누구와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왕족이어서 권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외쳤고 그들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보거든요.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선한 말을 쫙 하고 살았어요.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겸손이고 나를 보니 내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힘 있는 것을 아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고 동행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 아닙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걷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리장이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또 죄를 많이 져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폭리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피를 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지나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만남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무 얘기도 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의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의 변화가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인 오히려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먼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정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